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며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사상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지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상은 절대 가치란 없다,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얘기가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매이지 않고 절대 자유를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된가 하면 마치 닻을 끊어버린 배와 같이 되었고 줄을 끊어버린 연과 같이 되었습니다. 줄이 팽팽하게 자기를 잡고 있는 동안은 줄이 자기를 얽매고 있는 줄 알고 줄을 끊어버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방향 없이 가게 되는, 나를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허무함과 방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가치,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전반에 걸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나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지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더더욱 심각하게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 그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무엇에 매여 있지 않지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방황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또 어떻게 다시 원래 삶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명령하여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새 권위를 가지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복음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렇게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설명을 하고,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의 메시아의 그 본질을 드러내시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급속히 어디에 접근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 이야기, 그리고 간략하게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돌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권세와는 다른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건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특별히 썼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면 아주 힘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복음서를 받게 되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우선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에 의한 핍박도 힘들었지만 더더욱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유대교였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 피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더욱 지금 초대교회가 위험한 것은, 로마의 권력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히 진리가 다르지요. 로마의 철학 사상이나 정치 사상이나 그런 것하고 예수님의 복음과는 비교가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고 그대로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교가 박해를 합니다. 외적인 박해도 그들에게 위협이지만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권위,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앞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그들 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가, 사역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한 그 현장을 표현할 때 유대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그랬어요. 유대교가 철저하게 생명같이 지킨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유대교가 아니지요. 오늘까지도 얼마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당시 유대교가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곳에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게 됐어요. 회당,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해당을 부인할 수가 없죠. 또 하나가 그런 제도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의 전문가네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해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강론한다면 주로 서기관들이 나와서 강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해당, 서기관, 유대교를 지금 바치고 있는 새 기둥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권위를 두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율법의 아마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해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셨는데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하고 그 말씀이 쭉 나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서기관들은 이런 깨달음이 없이 이런 진리를 못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더 권위가 있다고 인정했구나 이럴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지금 해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절씩 끊어서 성경을 읽지만 처음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편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 읽으실 때 중간중간 끊어서 읽고 한참 두었다가 끊어서 읽습니까? 처음부터 전상서부터 시작해서 쭉 끝에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강건하십시오까지 다 한 번에 읽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한 번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해당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는지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사건을 소개하기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잡히신 것을 알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듭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해설을 듣고 율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at hand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저 멀리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하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바로 코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그 주인을 내보내고 이제는 새 주인, 새 왕을 맞아들여서 내가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새 왕을 맞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라.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마 서기관들은 해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그날 또 가르쳤을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강아지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느냐,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서기관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지키나. 그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런 부수적인 생활의 어떤 규칙 하나 바꿔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자,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관과 나의 비전을 주장하시는 그 왕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 삶에 그것을 실천해 본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에 사람들은 가치를 두지 아니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들은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를 깨우쳐가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서기관들로부터 들을 때는 오늘 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 벌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과 내가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룰 수가 있을까?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 용기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소개됩니까? 그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꾸짖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누구도 귀신을 꾸짖어 내보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오토리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워가 돼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다. 삭도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임했다라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바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했는데 설명만으로 끝나면 권위가 없지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그것을 내가 실제로 보여주면
실력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권세,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주권자로서 임하시는가, 그리고 그 파워를 나타내시는가, 힘을,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는 과정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기운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니까 당장 거기에 있는 귀신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해당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령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먼저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저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정결함을 저항하는 거죠. 소리를 질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기관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니까, 빛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모습이,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권위가, 파워가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왕노릇하던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상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상관하셔야 되는데,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역사입니다. 저항입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예수님 앞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단의 영은, 미혹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얘기 못 듣도록,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상관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상관이 없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지요. 이 사단의 두 번째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려고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 감동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느 우리 부흥회 때나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합시다, 부흥회 모입시다,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나오시면서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가서 목사님 말씀 잘못 들었다가는 거기에 쏙 빠지는 날인데 내가 큰일 나,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은혜 받지 말아야 돼, 이 특별 새벽기도 나가가지고서 은혜 받으면 이거 내 즐거운 인생 다 끝나는 거야. 옛날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네 그랬대요. 나같이 지금 모든 사리 분별력을 내가 잘해서 내 인생 내가 잘 설계해서 살아가는데 괜히 목사님 말씀 잘못 듣고 이거 내가 생각 잘못하다가는 내 즐거운 인생 다 끝나지.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하자,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자, 특별히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자 그럴 때 은혜 안 받으려고, 지금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가요. 계속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가 점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귀신이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했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단계를 말하는가 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도 인정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도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않고 좀 몇 년 후부터 제가 그렇게 살으렵니다. 당신 말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고 진리이시고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는 거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제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괴롭히지 말고 내 멋대로 살도록 버려 두십시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면서 딜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 알았어요. 당신 거룩한 자예요. 근데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은 혹시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은 당장 아니고요, 제가 1년 후부터, 제가 은퇴한 후부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소위 강권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논리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수긍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존경합니다까지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오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를 향하여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세가 비로소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의 말이 더 권세가 있으십니까? 귀신이 하는, 사단이 하는 유혹의 말이 더 권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더 권세 있고 더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리피트해서 따라서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혁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혁명할 땐 요란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를 잡고 있던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사단의 영이 지배하던 그 영역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것이 물러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더더욱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우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 절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내 절대 주인으로, 절대 진리로, 절대 가치로 고백하고 그분께 매여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절대 행복을 누리시고 절대 평안을 누리시고 절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더러운 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시고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더러운 생각들, 복잡한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절대 진리로 가치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절대 가치 권위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내 스스로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는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축복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흐르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위, 권세를 저희들이 시인하고 영접하고 끊임없이 그 권세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그 능력이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